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토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리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얘기해 보겠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건물이라는 게요, 새로 지어도 어느 시간이 흐르면은 또 보수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지어서 튼튼하게 잘 지었던, 아무리 견고하게 지었던 건물이라 할지라도요,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딘가 문제가 생기고 보수할 곳이 생겨서 그것을 보수하면서 다시 고쳐나가고 다시 고쳐나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고칠 수 없는 상황에까지 건물이 이를 정도로 긴 시간을 사용됐다면 이제는 그 건물을 다시 부시고 재건축도 고려해 보아야 될 그런 시간까지도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서 믿음의 삶을 굳건히 살아갔을 때 그때의 열정과 그때의 믿음이 항상 유지되면 너무나 축복된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처음 가졌던 뜨거운 열정이 식어가고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라고 삶의 결단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에, 조금 풀어진 모습에, 조금 흐트러진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때 우리가 한 해의 첫 시작에 가지었던 그 신앙의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현재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가 한다고 저에게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부끄럽습니다. 저 역시 처음 새초에 가졌던 마음이 새말 지금에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부끄러운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뜨거웠던, 그리고 주 앞에 결단하였던 그때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다시금 수축하여서 세워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물론 타이틀은 압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그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신명기 10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이하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타이틀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가나안 땅의 일경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에 잘 흡수되어서 땅을 이렇게 토지를 아주 좋게 만드는, 토양을 좋게 만드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피부에 와닿진 않아요.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에서 이 말씀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 땅은 1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많이 와야 1년에 2차례 정도. 우기라고 말하면 2차례 정도 와요. 그것도 우리처럼 어제 오늘 비가 이틀 동안 이렇게 촉촉하게 내리는 비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1시간 내지 2시간 소나기처럼 막대한 비가 쏟아진 후에 그것이 사라져요. 그런 비가 한 1년에 한 2차례 정도,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장마철에 보게 되면 알잖아요. 큰 비가,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단시간에 내릴 때는요, 그 비는 영양가 없는 비예요. 왜냐? 그 비는 그냥 쓸려 내려가는 비예요. 늘 쓸려 내려가는 비. 그러나 어제나 오늘처럼 내렸던 긴 시간 동안 큰 비가 아닌 자그마한 비로 촉촉히 내리는 이 비는요, 땅에 다 흡수가 돼요. 그래서 토지를 건강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땅과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내리면 땅에 잘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복인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권고라는 것은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내리면 잘 흡수하여서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그런 땅인가? 비옥하게 만드는 그 땅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세초부터 세말까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향하여 있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과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항상 머물러 있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품에 품고 항상 그 시선에서 떼지 아니하고 아이를 살펴보듯이, 지키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관심으로 항상 백성들을 살피시는 그 땅, 이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수년 동안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 시대, 즉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대 때에 하늘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3년 6개월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으로 그 땅이 허덕이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잘 피부에 와닿질 않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물다라는 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는 우리는 그렇게 피부로 크게 와닿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예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겨우내 지금처럼 겨울철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마치 작년과 같고 재작년과 같은 한 2, 3개월 동안의 비나 눈이 겨울철에 안 하면 이른 초봄부터 나라에서 산불주의보, 산불경보가 뜨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2, 3개월 동안 비나 눈이 오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서 산에 이렇게 나뭇잎들이 바싹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만 불어도 그 바싹 말라 있는 나뭇잎들이 서로 낙엽들이 부딪히면서 열을 발생해서 자연발화가 돼서 산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세심하지 못하여서 산에 등산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하다가 부주의로 조금만 불씨 하나를 떨어뜨린 게 그게 큰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요인이 시기가 바로 이 이른 봄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 이유는 가물어서 그런 거예요. 가물어서.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흙먼지만 날렸을 거예요. 흙먼지만. 땅은요, 거북이 등짝처럼 쫙쫙 갈라져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광경을 실제로 목격하지 못하였지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이 내렸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신 것까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버렸습니다. 즉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아합과 그의 아내였던 여왕 이세벨 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 여왕 이세벨이 수입하여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나라적으로 장려하였고 수많은 신당들이 산당들이 곳곳에 세워짓고 도리어 여호와의 제단은 회파되었게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라고요.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머물러 있는 그 축복의 땅이 그와 같이 재앙의 땅이 되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어서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의 그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어겼던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그런 일을 하였기에 그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 멸망의 땅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성도들이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갈멜산의 사건 하면은 연상이 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850명과 1인의 영적 대결에서 1인이 이겼다라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여러분들이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갈멜산의 사건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생과 같이 아니하여서 실현 안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비록 그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잘못된 격길을 가면 그들을 징계하여 돌이키게 하시면서까지도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싸워서 이겼습니까? 오늘 이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날에 요구하시는지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자, 30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합독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급선무가 무엇이었는가? 먼저 여호와의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단을 쌓는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신앙을 다시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다시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갈멜산 하면요, 사실 높은 산이 아닙니다. 해발 169m 정도 되는 낮은 산입니다. 우리 바로 주변에 있는 문학산이나 청량산 정도의 높이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저 등산으로 가게 되면은 빠른 걸음으로 가도 20분 내지 30분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다지 그렇게 높지 않은 산입니다. 그런데 그 정상 부분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제단이 오랜 시간 방치되어서 그것이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관리가 안 됐습니다. 왜 그랬느냐?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왕비 이세벨이 대대적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을 장려하여서 산마다 산당들을 세우고 마을마다 신당들을 세워서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단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이 무방비 상태로 있었고 오랜 시간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폐허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왕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그곳에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그분의 목적은 바알과 아사라가 거짓 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기 위하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그곳에 모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가나안은요, 그 원주민들의 생활은요, 농경 문화였습니다. 왜냐? 땅이 기름지잖아요. 땅이 좋잖아요. 땅이 기름지고 좋은 땅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그런 도시들은 항상 농경 문화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축업이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전라도의 김해평안을 가고 또한 저 강원도의 철원의 그 평야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땅이 비옥한 곳에는 농경 문화가 그렇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래서 농경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근데 이 농경 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제일 예민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땅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늘의 신이라고 지칭하였던 우상인 바알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리고 대지의 여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40년의 그 기나긴 텐트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그 정착하여 농경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텐트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면서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먹이셨건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농경 사회를 하면서 더 많은 축복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가나안 사람 원주민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늘의 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대지의 여신인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답답해 하셨습니다. 너무 괴로워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땅에 더 이상 축복의 땅이 되지 못하고 멸망의 땅이 되어가는 전조현상이었습니다. 우상숭배가요. 그러기에 지금 엘리야가 이 갈멜살 사건을 통하여서 첫 번째 하였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 여호와의 제단, 그 무너졌던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그 12개로 다시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저는 단언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돌을 취하여서 단을 이렇게 지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야, 여호와의 제단이 저렇게 망가졌었어?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 보니까 여호와의 단을 방치했었네. 저렇게 다 무너져 있었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우리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 하나님의 제단은 저렇게 다 무너진 채 방치하고 말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단을 다시금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바로 그 같은 것을 주님께서 의도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이 성전을 삼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건 눈에 보이는 예배당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이 땅에 이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하지 않는 성전이 이제는 우리 안에 성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안에 성전의 제단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돌 하나하나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으로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성전이 지금 무너져 있음에도 그 무너져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큰 문제인 거예요. 다시 그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쌓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쌓아 나가는 일이 무엇이냐?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깨트릴 것은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너무 분개하셔서 한 행동을 하십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셨더니 성전이 엉망진창이에요. 소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환정상들, 그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 상황을 목격하신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양을 쫓아내십니다. 소도 쫓아내십니다. 그걸 파는 사람들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도 다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환정상들도 다 내쫓습니다. 여기서 당장 나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마라. 책망하시면서요 막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와 돈 바꾸는 이 환정상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세적인 풍요로움을 더 좋게 여기고 그것을 소망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바알신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관심을 세상에 묶어놓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안에 소 파는 소에 대한 욕심, 양 파는 자가 있고 비둘기 파는 자가 있고 돈 바꾸는 환정상들,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하 있는 우리의 소욕 다 내쫓아야 돼요. 바알신은 지금도 우리의 관심을 이렇게 세상에 묶어두고 있어요. 돈의 신이라고 말하는 이 맘몬신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며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 안에 바알도 섬기고 우리 안에
돈의 신 맘몬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 해 동안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로 가득 차였고 돈에 대한 욕심에 맘몬신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했습니다. 바알을 섬기지 않았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돈의 신 맘몬을 섬기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하여 나는 당신만 섬겼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래 왔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한켠에 맘몬도, 한켠에 바알도, 한켠에 아세라도 세워놓고 살았으니 그 위에 여호와의 불이 어떻게 임합니까? 그 위에 성령의 불이 어떻게 임합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이 쌓으라고 하였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이 가득한데 그것으로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불이 임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까? 성도들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금 수축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웁시다. 우리 안에 바알을 몰아냅시다. 우리 안에 아세라를 끊어냅시다. 돈의 신 맘몬을 몰아냅시다. 그리고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전한 성전으로 다시금 세웁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불은 모든 것을 사릅니다. 모든 악한 역사를 다 사르고도 남기에 충분한 불입니다. 그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워나갑시다. 주저하지 말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립시다. 깨트려야 될 것은 깨트립시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한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엘리야를 통하여 들려주신 바 되어 다시금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세우라고 하시는 이 주의 메시지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다시금 굳건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내 아버지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알도 세워놓고 아세라도 세워놓고 맘몬도 세워놓고 겸하여 섬기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었고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그 함께 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